현실의 벽을 허무는 믿음, 현실의 벽을 허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모 교회는 옆마을 가장 위쪽,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50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하게 지내는 그 동생이었는데 교회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에서. 그때는 토요일에 학생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어느 날 그 친구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요즘 왜 교회에 이렇게 안 오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아버지는 혼자 논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혼자 일을 하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를 안 나가고 있어.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보다 아버지를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예배가 먼저지,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아버지를 도우면 둘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방, 그러니까 누군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잣대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저는 그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친 세파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또 안일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벽이 더 높아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생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그냥 그 일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을 허물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여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동생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허물고 그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한마음으로 단결했던 유다 공동체가 뜻밖의 일로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 안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4장에서 이미 내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의 내용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4장에서 일어난 내부의 분열은 외부의 대적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철저히 방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장함으로 그들은 단결하여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은 비전으로 살지만 아내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삶도 되돌아보면, 저희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지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현실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림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맞는 말이지만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한 말이죠.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근데 저는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눈앞에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마음을 너무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재정을 관리를 하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자꾸 토로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내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아내가 했던 걱정들을 제가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쳤던 현실적인 문제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2절을 보면 양식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가족이 많은데 양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얻다, 먹다, 살다라고 하는 동사는 청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다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얻게 하소서, 우리가 먹게 하소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이 자비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간절함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특별히 점층적으로 설득의 강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얻음에서 먹음으로, 먹음에서 생존으로 비중을 높이면서 그 비중, 그 간절함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절박한 요구가 드러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모든 생산활동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에 그들이 모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들은 당연히 생산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지만 그들의 가정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현실과 믿음의 괴리감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경작할 땅이 있었지만 흉년으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모두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죠. 이 성벽 공사를 한창 진행했던 이때가 한 양력 7월 정도 되었는데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때는 좀 더 이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근데 곡식 수확기가 아닌데도 양식에 대한 원망이 제기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벽 건축 전부터 계속된 흉년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 당장 먹을 끼니는 해결됩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여러분 최후의 보루예요. 그야말로. 그것마저 저당 잡히고 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단계로서 그들의 자녀를 팔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서민들이 말하는, 서민들이 이 가진 자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죠. 세 번째는 세금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원망을 쏟아낸 사람들 중에는 빚을 내어서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을 왕에게 바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흉년으로 수확이 줄어들자 세금을 바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어서 과도한 세금을 바쳤지만 빚을 갚을 일이 없어서 토지를 빼앗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간극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내거나 저당을 잡히라고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민들은 집까지 저당 잡히고 이자도 물면서 생활비를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팔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비단 성벽 공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까지 걸린 기간은 52일이거든요. 2달이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느라 모두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자 그나마 참고 있었던 것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서민들은 어려운데 정부가 나라가 그리고 이 관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미세먼지가 봄에 너무나 많으니까 정부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유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참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유차가 많이 다니는 거를 줄이려면 경유값을 올리지 말고 휘발유 값을 내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이 불평등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사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별로 이 당시의 문제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그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심사숙고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조언하다, 충고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사숙고하다, 누군가 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나의 마음에서 논의했다 이 뜻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행적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면 갈등과 분열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잠깐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는데 이사하는 그 청년과 나눈 얘기. 감정적으로 다루면 심해져요, 이게. 근데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좌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화가 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그것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분을 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지은 짐은 최후의 생존 수단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식을 빌려주면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봐야 할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바벨론에 팔렸던 형제들을 힘을 다하여서 도로 찾았는데 이제 동족끼리 다시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 대적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것이 뭐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것이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어쩌면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꼭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쓰여져 있을 때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이 이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경외하다는 말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은 두 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자받기를 그치고 착취한 것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고 착취한 것을 돌려주자.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동족을 괴롭게 하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는 행위는 율법이 금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말문이 트이면 그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서 율법을 그들이 어기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벽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알지만 되새기지 않음으로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끄집어내면 되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그들은 율법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늘 되새기지 않으면 말씀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왜 유럽의 교회들처럼 쉽게 푹 주저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새벽마다 모이고 3일 밤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한국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간소화가 되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늘 염려가 되는 것이,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저들이 1시간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간 1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기도로 더 준비하고 말씀을 끝까지 예배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가면서 사와야 하는 품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전화로 누군가의 번호를 물어보고 짧은 시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몇 번 되뇌이며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의 벽을 이겨낼 그러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집이 멀어서 새벽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일어나는 시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현실 너머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제 학생부 겨울 수련회 때 PPT를 쓰려고 노트북을 챙겼는데 아답터를 안 챙겼어요. 전원선을 안 챙겼습니다. 책상에 꽂고 그냥 노트북만 챙겨갖고 간 거죠. 배터리로 2박 3일 절대 못 버티죠. 가뜩이나 오래돼서 한 배터리 10분 정도 갈까 말까 하는데 결국 이 늦게 합류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핵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러한 핵심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늘 높은 벽이라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눈앞의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그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위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한 자에게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제안에 순종하겠다면서 제사장 앞에 맹세하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신의 민족들을 챙깁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광지마다 가난한 아이들이 수십 명씩 따라다니면서 돈을 좀 달라고, 1달러만 달라고 조른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회에서 동족이 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먹여 살려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 이 세 나라를 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 모습,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본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앞에 내리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이들이 달라붙고 억지로 막 이거 뭐 씌워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하면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정의를 지금까지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로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진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있었죠. 경주 최씨 아시죠? 1800년대에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집에서 사방 100리까지 40km 반경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300년 동안 이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고 하죠. 느헤미야 역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라,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라, 이자를 받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벽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그가 철저히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이어서 종교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정의입니다. 제가 아영교회에 처음 와서 맡게 된 큰 프로젝트가 이웃사랑 나눔 행사였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진행해 본 일이 없는데 북아현동과 대흥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0명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쌀, 라면, 이불, 네이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가을에 바자회를 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제가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그 북아현동을 찾았을 때 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을 돌보기에 바쁘거나 자체적으로 나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영교회에서는 이렇게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현실 앞에 서 있는 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의 벽을 허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상황을 돌파하고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